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고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단순히 2000년 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사건을 추억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것을 반석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예수님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 위에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났고 불의 혀 같은 모양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고 방언을 하고 각양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선포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언약과 선포가 그대로 성취된 날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재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제가 학생 때 간증을 들었는데 이거는 부흥 강사로 다니는 분의 간증이니까요. 자신에 대한 간증이에요. 오늘 피아노 치고 싶어가지고 나는 피아노 치게 해달라고 배우지도 않은 피아노를 붙들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를 쳤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제가 처음 목회할 때에 알던 분은 제발 찬송만이라도 좀 찬송가를 가지고 부르게 해달라고, 일자 무식이거든요. 한글을 안 배우셔서 제발 찬송가라도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분은 찬송가는 불러요. 찬송가는 갖고 다니면서 불러요. 그런데 성경책은 몰라요. 똑같은 글자를 다른 데 보면 몰라요. 제가 그랬습니다. 성경도 좀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읽게 하옵소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분은 평생 찬송가 한 것만 갖고 그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 글씨는 아는데 왜 다른 글씨는 모를까 이거죠. 그래서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요,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미 장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품으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계획, 즉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 언약이 있었는데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마침내 시공간 안에서 우리 눈에 보이게 성취된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완성되는 방향으로 정말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신 상황입니다.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야 됐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땐 두려움과 근심이 생깁니다. 세상에서 고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르파누스라는 말입니다. 오르파누스. 부모 없이 버려진 상태를 고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오르파누스라는 단어를 보면 당대 랍비 문헌에서 보면 스승을 잃고 영적인 방향 감각과 보호처를 상실한 제자들, 이 제자들을 가리킬 때 고아, 오르파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인도자도 없습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 그리고 어떤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오르파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고아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런 고아 같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권력 위협 속에 자신들이 전부였던 스승이 사라진다면 영적 미아가 될 위기인 거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이 떠난다고 끝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오심, 그 오심이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다른 사실로 다가오는 거죠. 성령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오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날 것이니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떠남이 버림이 아니라 함께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오심, 그 오심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려는 언약의 성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본문 20절에 보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한번 우리 20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감격을 누리게 되죠. 이런 평안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내 안에, 내가 문제 안에 있게 됩니다. 내가 외로움 안에, 그리고 또한 외로움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 안에 초대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인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성경 전체는 물론 예수에 대한 증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장소에서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함께 하셨고, 후손인 이삭과 야곱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왕을 괴롭히게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주절거리고 잠도 못 자는 겁니다. 이후에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이 범죄한 후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주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면서 시편 51편 11절에 간절하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후 오신 성령님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떻게 다르냐고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은 잠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머물다 떠나는 손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오순절 이후에 모든 믿는 자와 함께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하신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룩한 은혜입니다. 새 언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는 귀한 분입니다.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 다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는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번제와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갖게 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로 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거룩한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게 된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봉헌합니다. 봉헌하고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전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했습니다. 성전의 가장 큰 의미 뭡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예배가 멈춰지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절대 멈춰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거룩한 성전을 지키지도 못하고 무너지게 만들었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다움을 막 자랑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라고 따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육신이 죽게 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무너지게 한 것과 같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다시 성전을 세운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제사함과 거룩한 은총의 길을 열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현장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된 성도는 참된 성전인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라는 거룩한 은총 안에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라는 그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요, 헬라어로 나우스라는 말을 써요. 나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나우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라는 뜻입니다. 이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영원히 정착하신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가 내 몸, 육신의 몸에 내 영만 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이는 성전도 아름답게 가꾸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고 복되게 가꾸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구약의 선자들이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하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던 거죠. 하나님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중심의 임재라는 그 일도 속에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임재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단순한 능력 체험이 아니라 그 능력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영원히 하시겠다는 거룩한 언약이 이루어진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를 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교제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곁으로 부름받은 자. 정말 우리 옆에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 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 육체잖아요. 시공간 초월해서 옆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태우고 갔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올 때 제자들이 풍랑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이 보혜사는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룩한 말이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에 나옵니다. 위로자, 변호자, 돕는 자, 중보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였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걸으며 눈물 닦아주시며 힘을 주시며 치유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알로스. 물론 다른이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의 다른 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완전히 다르다는 뜻의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알로스는요, 같은 본질인데 또 다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과 예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위격 그리고 사역이 다른 겁니다. 그럴 때 알로스를 씁니다. 성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요, 그냥 가까이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삶 전체에 동행하신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눈물의 자리에도,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도,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하고 이길 때도 함께 하셨고, 사울왕에게 위협을 받아 도망 다닐 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야곱 아버지와 함께 할 때도 함께 하셨고, 노예로 팔릴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갇힐 때도 함께 하셨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풀리지 않고,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신 보혜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은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고 불어넣어지면서 우리를 생명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십니다. 세상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나를 기도의 자리로 옮겨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의 거룩한 은총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지만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믿어지고 담임 목사가 믿어지고 선포된 말씀 믿어지고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는 귀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오리라 하는 약속은 구속사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중첩되어 성취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을 통한 오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낙심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 강림을 통해 오심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찾아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신 거룩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을 통한 최종적 오심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육체로 다시 부활하실 예수의 재림을 통해 이 약속은 우주적으로 완성될 겁니다.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공중 재림을 통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요 성령님을 가르쳐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증을 헬라어로 보면 아라본이라는 말입니다. 아라본. 이 아라본은 그 당시 언어의 뜻을 보면 고대 상업사회에서 물건을 살 때 지불하던 계약금입니다. 오늘날도 계약금이 있죠. 또 결혼할 때 주는 약혼 반지입니다.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반드시 그 물건을 사겠다는 확실한 법적 약속이잖아요. 또한 내가 약혼 반지를 줬다는 것은 당신하고 결혼하고 집을 마련할 때까지 마련하고 다시 올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그 날을 고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며 부르짖고 예배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삶의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최종 승리의 약속, 즉 알아본 계약되었고 약혼 반지가 되어진 거룩한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주신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요, 성령 안에서 맛보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종말론적 신앙을 내 마음속에 고양시키며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 날마다 단장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의 오심을 자신의 오심과 동일시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요, 이미 성령 안에서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받았기 때문이죠. 영적 고아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고백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다고 이산하세요. 우리 승리합시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은요, 거창한 고관이었어요. 바로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며 내가 평생토록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실 성전이 되어갈 수 있는 성령 강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강림으로 마침내 우리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거룩한 약속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성도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위로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공격 앞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곁에는 나를 변호하고 위로하고 보호해주고 변론하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속상이는 세상의 말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흥분하고 분노하지 말고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암송해보고 읽어보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보정을 붙잡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소망하며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우리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룩한 언약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 있는 감격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